창세기 40번째 시간,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특히나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초석을 놓는 중요한 장을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그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논하는 장면이 이제 7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특별히 구원에 관련돼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씨에 관련돼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메이커기도 하고요. 만드시는 분. 근데 억지스럽지 않아요.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 이 상황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도 보여주신, 그래서 이분은 전능자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씨와 같이 이렇게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씨로 오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공생애 때 예수님께 대답을 못한 신비죠. 그래서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신의 창조물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교회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걸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도 이것에 사람들이나 이 창조물들을 로봇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다 사람, 특히나 아브라함의 이런 성품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씨에 관련된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그런 전능자시다. 이렇게. 그리고 씨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하니까요. 성육신 오시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성경 기록이 미리 이 복음을 전달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씨와 관련돼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씨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이 씨에 대한 약속. 성경 전체에서 누가 보여야 하냐? 예수님이 보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을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역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뭘 뺏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사실 두려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으로 여겨서 자꾸 저주를 보이시고 혼내시고 무엇을 뺏는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뺏는 분이 아니라 주고자 하신 분이세요. 특히나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해주시기, 누가 보면 아브라함이 달란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려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지식을 알고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는 주제를 의 이상의
이미 은은 하나님께서 주어졌고, 그래서 의 이상의 이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칼데아 사람들이 우리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멀리 내다보신 거예요. 끌고 나오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쭉 인도하신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셨다. 이렇게 해서 예정하시는 것이지 무작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게 아브라함을 강제로 끌고 나오신 게 아니라 미리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정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이 구원, 보상, 우리 하나님은 정해진 사람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은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아무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해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만 사랑을 베푸시고 속죄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은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찾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절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주가 진한 색으로 LORD가 다 진한 색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도 마찬가지죠. 근데 1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2절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아도나이로 고백해요. 성경은 참 묘하게 정확하게 참 킹제임스 성경이 세심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그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를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로 발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이 하시는 분이 LORD 대문자 여호와랑 다른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이 세심하게 더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입니다. 1절과 2절도 그런 관계로 돼 있고 7, 8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7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역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LORD 다 진한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자 그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고백해요? 엘만 대문자인 아도나이에게 고백을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벌써 창세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킹제임스 성경은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예. 자, 8절에서 10절.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 제가 그 지역을 상속받으리란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 그것들의 한가운데를 나누었으며 각 조각을 서로 마주 보도록 놓았더라. 그러나 그가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표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기선 유대인의 조상의 모습이 훨씬 더 드러나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표적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히나 육체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당신 하나님께 온 사람이랑 보여달라. 이런 표적의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데, 자,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이게 계약의 행위예요. 특히나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계약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약할 때. 그래서 당시 이런 중동의 계약 행위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예요.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문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이건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2차적으로는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 앞에, 이제는 성경 기록이 미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갈보리의 그림자를 여기서 짐승을 쪼개가지고 보여줬는데, 이 안에서 2차적으로는 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림자. 그걸 계시해 주죠, 여기서. 짐승이 나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이제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특히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 특히나 땅의 민족들도 많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이 복음은 사실은 그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초월하는 복음의 기본 세팅이 되는 디포트 값이 되는 거죠. 이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을 아브라함이 구원 선포한 이런 복음을 미리 선포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부활할 것을 알고 바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짐승이 나뉘어요. dividing.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눌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짐승이 나뉘어요. 짐승이 나뉘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찢기고 짐승은 살해당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에피로. 짐승은 분명 여기 보면 3년 된 뭐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이런 것들이 쪼개가지고 반쪽으로 쪼개면 이게 곱게 이쁘게 쪼개지겠어요? 가위로 종이 자르듯이? 그게 아니죠. 피를 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짐승이 쪼개지면서 피가 이렇게 뿌려지고 이런 걸 통해서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예표로 이제 짐승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짐승들이 흘린 피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보여주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의 예표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 만찬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찢기고 나뉘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빵 자체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는 포도즙을 상징하고, 그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복을 주신 후에 그 빵을 찢으시고, 이게 나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면 말씀하시기를 이건 분명히 빵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그 몸의 예표고 그림자가 여기서 짐승이 찢어지고 나뉘는 것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동일하게 얘기해 주죠.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그 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죠? 흘리신 피도 지금 잔에 들어가는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고, 빵도 찢어지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가 찢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 예표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짐승을 나누시면서 장차 나의 몸도 이렇게 나눠질 거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장면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 성전의 휘장막이 찢어지는 거 동일한 얘기해줘.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이 찢어지는 것을 휘장막으로도 좀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걸 통해서 보상해 주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고, 또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영원한 보장이죠. 그럼 이 보상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자체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리 속하고서 보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상 자체가. 그러니까 미리 깔리는 영원한 보장 중에 구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리고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더라. 날짐승들, 여기서 만약에
쪼개진 이 시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라면은 그것을 방해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여기서 등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체, 특히나 짐승의 사체, 이것을 탐하는 것은 날짐승에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세상 끝에, 대환란 끝에 많은 사체들과 시체들이 쌓였을 때 그것을 먹으려고 이 사륙의 파티에 참여하는 날짐승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라든가 이런 날짐승들은 와서 먹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뭘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예수님의 다가올 갈보리 십자가의 그 예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내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또 쫓아내고, 또 성경이 날짐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들의 예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쫓아내는 겁니다. 마귀들의 예표. 특히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영적 전쟁으로 사람의 눈 이상의, 우리가 보이는 그런 현상 이상의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들하고도 엄청난 전쟁을 벌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전쟁을 벌일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영적 존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오면 실패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승리했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런 날짐승들 쫓아내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율법을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이런 거 너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영적 존재들을 승리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골로새서가 잘 얘기해 주죠.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셔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율법이 되겠고, 자,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죠. 상하게 하셨으니, 승리하시고 그 전리품, 승리한 사람은 그 전리품을 취해서 가지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이 날짐승 쫓아낸 사건이 단순한 사건 아니더라는 것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면은 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실체로 오는 것의 예표고 그림자고 뿌옇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찢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들 여기서 찾자면은 그런 것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더 날짐승들이 건들면 안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도 못 걷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몸을 건들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랑 다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날짐승은 복음서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의 마귀들이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해줬고,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 날짐승을 향해서 세상을 더럽히는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표현해줘요. 또한 전도서 10장에서는 이 날짐승들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들로 나와요. 단순히 새가 아니라 새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들을 표현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순히 그냥 날짐승 이상의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러고 나서 해가 지고 있었을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더라. 그런즉 보라, 심한 어둠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여기서 또 뭘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분명히 돌아가셨죠. 죽음을. 그래서 사망으로 이렇게, 그리고 지옥의 음부로 내려가셨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이 나뉘고 찢긴 뒤에 깊은 잠. 여기서 단순히 깊은 잠을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예표가 되는. 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깊은 잠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단순히 죽음으로 표현했다면은, 그러니까 잠과 죽음은 닮은 점이 많죠. 근데 잠은 분명히 죽음하고 다른 게 있죠. 죽음은, 시체는 절대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잠은 깨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보이긴 똑같이 보이는데 둘 다 누워서, 그죠? 근데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잠으로 표현해 준 것은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깊은 잠을 표현해준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에게 이브를 취할 때도 동일하게 깊은 잠을, 그래서 죽음을 연상시키는 깊은 잠을 표현해 주는데, 여기서는 마침 짐승을 쪼개고 피를 보고 몸이 찢긴 뒤에 깊은 잠의 예표가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깊은 잠은 단순히 그냥 잠이 정말 깊게 들었 내가 아니라 공포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도 이 심한 어둠, 여기 보세요. 깊은 잠이 심한 어둠과 공포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이건 무슨 일이지? 십자가랑 연결해 보면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초 순환,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어둠이 덮쳤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공포가 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미리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성경의 모판이 되기 때문에 이 모판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심한 어둠, 당연히 심판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상징인 어둠이 어디서 먼저 제일 등장했냐?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해줘요. 단순히 어둠은 그냥 깜깜해졌다가 아니라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상징. 여기서도 짐승이 나뉘고 이런 언약과 함께 깊은 잠과 깊은 어둠, 그 다음에 깊은 잠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점이죠. 공포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동안에 덮쳤던 공포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때가 오면은 죽음으로부터 속박되고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실 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보여주신 거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표를 창세기에서 먼저 쭉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게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읽을 때 예수님을 여기서 계속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신약이나 등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왜 찾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등장할 예수님으로서 여기 계속해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약속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을 때인데 보라, 연기 나는 용광로이며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불타는 등불이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가능하신 분. 그래서 나 자신도 이걸 지키지 못할 시에 나 역시 스스로 갈라지겠다, 이렇게. 마치 사람처럼 약속하시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17절에 이제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 일과 동반해서 뭘 보여주시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리하여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들에게로 가리라. 너는 충분히 나이 들어 장사되리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라. 이는 아모리족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요 사이에 요 말씀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주죠. 아브라함도 예언자인가? 예언자죠. 이런 식의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집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한날에 구원받는 이런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면서 여기서 7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7가지. 첫 번째,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집트를 섬기리라는 것. 세 번째, 저들이 400년간 이스라엘은 괴롭히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민족 이집트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다섯 번째, 그 뒤에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여섯 번째, 아브람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들에게로 가고 충분히 나이 들어 장사되리라.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데 낙원 이름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만들어줘요. 심지어 낙원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 있는 노아 뭐 이런 사람들 쭉 있잖아요. 아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바꿔주신다는 거. 어쩌면 노아가 가 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러. 노아 같은 사람 뭐라 생각하겠어? 아브라함의 품이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그럼 아직 안 왔는데 올 거야. 그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스라엘은 4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라. 아모리 족속의 족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악이 다 차고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않으면은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보여줘요. 우리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 짓 해도 벌도 안 받고 더 떵떵거리 잘 사는 것 같고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벌을 주면은 저와 여러분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준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불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분명히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사람 눈에는 아무리 사악해 보여도 하나님 눈의 기준에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또 그 기준을 충족해서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들어다가 치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들어다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시리아는 바빌론을 들어다 치시기도 하고 바빌론 또 페르시아를 들어다 치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말을 안 들면은 또 이방 민족들을 들어다가 치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그런 민족적인 이교도의 행위들을 할 때 이것을 이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하실 분이세요. 이렇게 디자인하시고도 이걸 전혀 억지스럽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17절을 살펴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을 때인데, 보라, 연기 나는 용광로이며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불타는 등불이라. 용광로와 등불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연기 나는 용광로.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서는 이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걸 살펴보면은 용광로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순환, 대환란을 상징해요. 용광로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집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단련시키는 용광로였다.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0절 이런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0절.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어 철 용광로에서 곧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으니 이 날이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집트는 철 용광로,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이런 곳이라는 거죠. 철 용광로. 예레미야 11장 3, 4절에서도 용광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자, 3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곧 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실행하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한 것이라. 이집트는 계속해서 철 용광로. 그래서 이 용광로, 말 그대로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녹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게 되는 그 불순물을 없애는 게 바로 용광로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집어넣었다가
용광로에서 빼내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용광로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또 용광로에 넣으세요. 그게 이사야서 31장. 지금 이집트 용광로에서 빼내는데 또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서 31장 8절 9절 그때 그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지리니 막강한 남자의 칼에 의한 것이 아니요 미천한 남자의 것도 아닌 칼이 그를 집어 삼키리라. 그러나 그가 그 칼로부터 도망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패주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강한 요새로 넘어올 것이요 그의 통치자들이 그 기치를 무서워하리라. 그의 불이 시온 안에 있으며 그의 용광로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가 말하노라. 그의 용광로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가 말하노라. 용광로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뭐랄까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징계 이런 것들로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용광로로. 네. 이스라엘을 다시 용광로로 집어넣겠다. 참. 용광로를 들어갈. 이 용광로의 끝이 어디예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실제로 성경 말씀의 이 대환란,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마지막 용광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나에게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들은 모두 용광로 한복판에 있는 놋과 주석과 철과 납이라. 그들은 바로 은찌꺼기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더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모으겠노라. 그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한복판으로 모으나니 그것 위에 불을 내뿜어 그것을 녹이고자 함이라. 그렇게 하여 내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너희를 모으겠으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남겨두고 너희를 녹이겠노라. 진정 내가 너희를 모아 너희 위에서 나의 진노의 불을 내뿜겠으니 그리하면 너희가 그곳의 한복판에서 녹으리라. 마치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듯이 이처럼 너희가 그곳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나의 노여움을 너희 위에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게 마지막 용광로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용광로. 여기서 살아난 순수한 은처럼 나오는 그 참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광로. 그래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용광로가 의미심장하죠. 이 용광로를 짐승 사이에서 지나가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고, 또 등불 역시 등불은 뭘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 비치는 걸 얘기해요. 등불. 그래서 등불도 구출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또 뭘 성경이 얘기하고 싶냐?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출.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가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죠. 그래서 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우리가 요새 이제 오전 설교 시간에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로마서에는 철저하게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를 여기서 기록해 놨는데 11장 1절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심지어는 로마서를 사랑한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은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다 사라져서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부정적인 건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땅의 복부터 영적인 복까지 다 취하자 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왜? 진짜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이해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따로 가지고 계시고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 25절에서 27절.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끝난다고 얘기해요? 예.
자,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 발생되었으니 이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함, 여기 이방인의 충만함은 교회도 있고 이제 장차 예루살렘 밟힐 이방인의 충만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앞으로 다가올.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너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온 이스라엘이 구출받게 되는 것은 용광로를 지금 통과한 뒤에 나온 순수한 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다. 등불처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서 62장 1절 같은데 이 등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한 구절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62장 1절. 자, 나는 시온을 위하여 나의 침묵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그곳의 의가 광명같이 그곳의 구원의 터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그리하야겠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용광로를 지나서, 이 용광로를 지난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배반하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용광로를 지난 것이지, 결국에는 이 용광로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등불은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이스라엘을 상관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나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광로와 등불에 대해서 먼저, 그럼 1차적으로 이걸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적용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교회랑과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시겠구나, 그걸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18절에서 21절.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영역은 이렇지 않죠. 나중에 천년왕국 때의 영역입니다. 훨씬 더 확장되죠. 곧 켄족들과 크니스족들과 캄몬족들과 히타이트족들과 프리즈족들과 르파족속들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들과 기르가시족들과 여부스족들의 지역이라. 자, 이 지역들을 다 약속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겠노라 미래형으로 약속하신 것을 여기선 주었다, 완료로 끝났어요. 주지도 않았는데 주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약속과는 뭔가 다른 확실한 완료의 약속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존 펠리스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느 한 늙은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몫입니다 하고, 제가 이런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제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통 안에다가 사부를 이렇게 퍼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제가 퍼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제 통에 하나님의 사부로 퍼주시던걸요. 근데 제가 깨달았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부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걸 제가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서원 이런 것들 그냥 무심코 까먹고 잊고 지낸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점이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영원 무궁토록,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땅도 영원 무궁토록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라지고 새로운 지구가 와도 이 약속의 땅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은
영원 무궁토록 지키신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말은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보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삽이 엄청나게 크구나. 하나님의 삽이 엄청나게 큰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조차도 인간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다 깨닫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삽이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으면서 잠에서 깬 그러한 요 사건으로 창세기 15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분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하신 분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